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지요. 안목이 있다. 안목이 참 높다. 이런 말을 하지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요? 그것은 신기하다할 만큼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각기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중앙일보에 8월 달에 실린 기사가 이렇게 제가 쳐봤습니다. 이렇게 그때 본 기억이 나서 자본이 없고 빽이 없어도 안목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이 안목의 이 삶의 안목은 삶의 등불과 같아서 작은 안목이라 할지라도 그 등불이 안목의 등불이 켜지면 아무리 어두워도 길이 보인다. 이 말과 함께 그 예로 이건희 회장의 기사가 실렸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이 1974년도에 미리서 이 한국의 반도체를 딱 인수하고는 정말 자기의 사지를 다 털어서 인수한 거예요. 굉장히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불황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안목의 탁월함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로 오히려 세계적인 불황에서 부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실렸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목은 물건을 고를 때도 필요한 것 같고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도 잘 보는 안목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안목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영적인 안목을 잘 키워서 물질의 거부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물질에 거부돼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도 똑바로 하고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목의 영적인 안목의 눈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야곱을 보면서 한번 오늘 그 비전을 좀 가져보시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안목을 자꾸 길렀던 거예요. 중간중간 실패는 했을지 모르지만 자꾸 키워가서 믿음의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명품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 딱 이름 나오잖아요. 야, 진짜 명품 신앙이 되었다. 아, 나도 좀 이렇게 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영적인 안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바로 감동을 시켜서 이런 감동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까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넓어져야 바라보는 것이 커져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비록 그냥 탁 터져버렸다 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지금은 낡아져 보이나 나의 속사람은 내 이 뒤에 이 지금 상황 속에 뒤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거라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상보다 이면에 감춰진 실상을 보면서 멋지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람은요 자신의 보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에 옮깁니다. 보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영적 안목을 넓혀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재점검해보고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목이 높다.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목이 비전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 우리 맨날 비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바로 어떤 것이 비롯돼야 제대로 된 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나요? 비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똑바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도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알아요 우리는. 근데 이와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전은 이게 약간 삐끗들어져 있어요.
분명히 돈, 명예, 권세 다 가져야 되는데 이 안목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한 안목이 아니라 그냥 돈, 명예 이걸 가져야 권세를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 이쪽에가 먼저 받쳐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 우리 이 생활에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 비춰본다면 지금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되는 단점이 이 속에 크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얻어진 명예, 물질, 하여튼 권세는요. 얻으면 얻을수록 이만하면 족하다. 감사가 없어요. 만족하다. 행복함이 없어요.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 끊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조금 바뀌어지는 건데요. 똑같은 우리가 비전을 가져도 조금 어그러진 이것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마자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그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적을 또다시 보고자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책망 속에서 그들의 이 물음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태도가 그들의 생활과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모든 신자들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불신의 누룩임과 동시에 불신의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아예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누룩 이거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분명히 이거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거 뒤집어지지 않고는 우리 생활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힘차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과 똑같이 성경 지식 풍부합니다. 새신자라 할지라도 막 인터넷 다 있어서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확신 분명하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여기에 없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러면 그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성경 지식 그들은 이 구약만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을 그들이 다 보고 주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것까지 다 있어요. 그들과 동일해요. 그런데 정말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오늘날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지식 많겠다. 하나님 정말 자녀라는 확신 분명하겠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행복한 가운데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왜 이렇게 역사는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면 역사가 아닐까요? 왜 나한테만 꼭 이루어져야지 역사일까요? 왜 상대방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 걸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은 왜 날이 갈수록 좋은 말 많이 있는데 그것만을 꼭 표출해서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해야 할까요? 왜 이것이 떠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그 하나는 분명히 내게 있는 이 습관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대로 이 정도면 되어야지. 목사면 이 정도 돼야 되고 권사면 이 정도 돼야 되고 교회는 이 정도 되어야지. 네가 돼야 되는데 내가 돼야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지. 이 정도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지. 나한테 딱 이게 되어야지. 이게 믿어지는 거지. 이 복의 커트라인을 스스로가 딱 그어놔서 그래요. 이게. 왜 나에게로 그어놓냐고요. 왜 오픈을 못하냐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수도 없는 축복이 많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축복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또한 축복과 기적을 갖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강구하노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것이 이 중간에 딱 붙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건강, 명예 다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강구하노라.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구하노라가 빠져버리니까 주님이 지금 이분들 멀리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그냥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지금 주님이 떠나버리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없는 일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역사가 절대로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오로지 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분, 돈은 어찌요? 최선을 다하면. 세상 사람들도 부자로 사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돈 얻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만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보면 건강을 잃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안 잃어봤지만 잘 들으십시오. 건강 때문에 여러분 돈을 투자해 보지만 번 돈 투자한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보험도 좋고 나라에서도 해주고. 어쨌든 나라가 지금 망하고 가고 있어요. 제대로 그냥 가난한 사람 다 써버려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중간 있는 분들이 텍스 많이 내야 되고 벌금도 이것저것 더 붙이잖아요. 자, 한 번 해친 건강이 이게 금방 좋아지던가요? 점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회 어떻습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얻은 지식과 학식을 다 투자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발전시켰지만, 노력했지만 결국 환경은 좋아지고 발전하였으나 이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공해를 줘버려서 해치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모든 족속들이 다 환경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 망가진 이 환경, 이게 어떻게 이 자연이 쉽게 회복되겠습니까? 교회도 보십시오. 부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흥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마구마구 왜곡된 부흥인지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사람들은 채웠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는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 신자의 수가 점점 후퇴하고 있는 실정인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보다는 내 신앙이 지금 복음이 자꾸 식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실정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왜곡되게 비춰진 이 복음, 이러한 세상, 정말 환경 제대로 이렇게 회복되기 쉽지 않는 이것들 점처럼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잘 듣고 깨닫고 회복이 된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닫혀진 우리의 영적 이 안목을 열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너가 육안으로 보는 눈이 밝아졌지 영의 눈은 닫혀졌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만 깨닫는다면 우리 각자가 영적인 안목이 넓혀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분별하고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이 세상 복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유대 이 지도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넓게 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책망의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지 내 개인에게 종말적인 이 긴박성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오늘 주신 말씀도 내 믿음의 종말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깨달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다른 하나는 이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영적 안목을 넓힌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우리가 들었던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직접 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장과 14장에서 이미 곧바로 그들이 다 본 사건들이에요. 그것도 오래전에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 여자들 다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를 건졌다?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후반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 7강주리가 남았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두 사람이 경험한 거냐고요.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많은데도 믿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닫혀있고 지식은 많고 실력은 많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목이 얼마나 닫혀있다는 것, 자기 그 틀에 닫혀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표적을 구한 그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곧 자기 마음에 드는, 내가 딱 믿을 수 있도록 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이 어쩌면 여기에 지금 다 스탁되어 있어요. 나한테 기적 딱 보여주면 나 믿겠어요. 나 예수 잘 믿을게요. 기적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마음에 드는 그 기적, 눈으로 딱 보고 이거 기적이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 딱 살아나는 거, 이거 정도.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이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딱 짐작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인 표적을 볼 줄 모르느냐. 이미 너희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남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들었고 경험한 너의 이웃들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왜 수천 명이 먹고 마시고 경험한 것인데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 꾸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진정한 표적을 수도 없이 보고도 우리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 계속 이 영적 무지가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는 꾸짖으심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요, 사실 기적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것도, 여러분 차 타고 갔는데 안전하게 거기 도착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 이 정도 갖고 있는 것도,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말 잘하는 것도, 밥 잘 먹고 잘 소화하는 다 기적이란 말이죠. 이 모든 일 속에 나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그 속에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터지는 모든 일들,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영 안에 이렇게 열려져 있고 안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요, 내가 또 은혜가 좀 있으니까 내가 바보같이 생각하나 봐요. 이 사탄이 주는 걸 딱 가버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안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저거 기도하라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나보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이게 있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막 어떻게 속상한 걸 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너 영적 안목을 넓혀라, 이렇게 좀 느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영적인 안목인 거고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여러분들은 각인옥 대장이야, 뭐 권사야 이래야지 듣는 건지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내 감정 속에서, 내 보는 그 속에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라고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에 기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세밀한 징조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수만 하여튼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 나아가면 다 지도자가 급들입니다. 여기 다 지도자예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여러분들은 증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의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것인가요? 왜 이렇게 나한테 보여달라, 그래야지 믿는다는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출중하게 많이 아는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 성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걸 딱 판단해서 이분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안 한다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해야지
나 지금 드러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심이 가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니까 똑바로 보이시오. 내가 믿으면 확실하게 말해주겠소. 나는 그 위치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종교 지도 유능한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세상 욕심에 딱 가려버리면 내 그 틀에 딱 가려버리면 눈이 멀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징조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이 시대는 표적을 구하느냐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는 소경들인지 겉은 멀쩡하고 지식과 지혜는 쌓여있을지 모르지만 기사와 표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의 태도를 그래서 내가 표적밖에 요나에게 보여줄 표적밖에 너희는 없다 하면서 떠나가셨다 했어요. 여러분 태도를 몰개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통곡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안목이 전환되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을 욕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지위만 그 자신이 대단했을지는 모르지만 한심한 질문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냐는 거예요. 주님의 표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막 이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여기서 이걸 꼭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좀 믿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그래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이미 기적은 자리 잡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떨 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배가 고파서 진짜로 정말 내게 하나님이 나의 의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나서줄 수 있는 의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을 갖지 않으면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그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 정신에 있어서 그 정신 안에 우리 그 신앙 정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다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 있다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정말로 너도 표적을 원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표적을 봐야지 나를 믿겠느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는 눈으로 보고 네가 죽었다고 살려야지만이 믿겠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어떻다? 복되도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감각이 정말로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고정관념에서 정말로 벗어나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꾸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이 맨날 예전으로 유턴을 해요. 희한해요. 잘 가다가 보면 꼭 옛날이요 이거로 돌아가요. 이게 희한해요. 제가 여행 간지 잘 모르는데요. 가끔씩 이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세상 것은 왜 이렇게 듣는 걸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잊어버린지 몰라요. 내 삶의 예전으로 돌아가는 유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쪽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자꾸 믿으려는 신앙 갖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자꾸 훈련한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 감각의 그 기초 위에 돈, 명예, 권세 목표를 세우십시오. 세워야 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추잡스럽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이뻐져야 되고요. 더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똑같은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어디를 가도 추워가지고 그냥 왜 교회에 올 때로 예쁘게 하시고 다니시고 어디 갈 때도 그냥 쓰레빠 찌찌 끊고 다니지 마시고 좋게 하고 다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그래야 돼요. 돈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있는 것을 예쁘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의 정말로 말씀의 토대로 생각하고 보고 정말로 감춰진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 위에 돈, 명예, 권력을 세웠다면은 자꾸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야 합니다. 세우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비춰야 돼요. 이게 명예, 권세,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입각해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튼튼하게 건설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모든 것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지금 어렵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야 우리의 대화가 달라져요.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 해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달라져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내가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야 어디에 있으나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떠났다가 주일날 오는 스케줄인데 토요일날로 바꿨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어. 예배가 중요해서. 제가 참 그 속에서 야, 내일 설교 말씀하고 어떻게 갔노?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려는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부탁한다고 절대 내가 사정해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다 각자 제 길로 갔건을 왜? 돈 때문에. 아니면 즐거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그 안에 살아야 나 축복이 있는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누룩의 나의 믿음, 정말 우리 뒤에 둘러싸고 있는 악한 누룩의 나의 믿음,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게 돼요. 나의 속에 누룩이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것도 경계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이 믿음 속에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어떻게 경계하고 분별하겠어요? 이거가 되어야 분별이 되고요. 말없이 기도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사랑으로 막 씨앗을 뿌리다 보면요.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빠지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영적 안목을 넓히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너가 그것을 어렵다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붙들고 네가 걱정하느냐. 좀 믿고 제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보라. 이 말씀이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안목의 지경이 넓혀지셔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시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얼마나 이 환경이 소중한 것인지 발견하시고 여러분 지금요 나라가 우리 경제가 우리 개인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환경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볼 줄 알아야 그 소중한 것에서 더 소중한 것을 만들어 가지요. 몹쓸 것 하면 다 몹쓸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시고 시대를 깨우는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